요한일서 5장을 먼저 본문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 전에 요한일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이에요? 요한일서를 공부하는데 남은 게 뭐고, 이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산의 필요에 따라서 본 것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뵙는 거. 예수님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누구시냐를 아는 것과 승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알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데 이제 변하는 정도도 예수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할 때 바른 깨달음을 가지시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시작된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생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건데, 그 머리를 다 알고 있죠. 그 아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건 다른 거다 하는 걸 여러 말씀 들었는데, 세례요한이 주님 알았을 때 나는 그의 신방급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주님을 굉장히 높으신 경외스러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주님을 서로 알았을 때 이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번제를 드려야 했을 때 서슴지 않고 드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뭘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한일서의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뵈면 하나님 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능력, 이게 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진다고 생각하시죠? 이기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에 유혹을 받는 일은 있지만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 안 따라가요. 그렇죠?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된 걸 알면서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 안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죠.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긴다고 했을 때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승리해서 했느냐 패배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보면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이긴다는 말씀 관련해서 2장에 보시면 2장 13절 14절 보시면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는 말씀 있죠. 14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세상 하면요, 이 세상 자체 이런 하나의 시스템, 이 장체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흉악한 자, 마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지배하는 이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마귀 안 따라가잖아요. 주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받아 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복 10장에 보면 내가 양을 내놓고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해내는데 양들이 내 음성을 알면 나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타인이 사탄이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 안 따라가고 세상 안 따라가는 것으로 세상에 이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이기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거듭난 다음에 이제 군에 갔는데 군 생활에서 주님 증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주말이 되면 술에 만취가 되어 저를 찾아와서 저도 그 세상에 있을 때는 사회에 있을 때는 참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따르던 사람은 군대 가면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거듭난 사람 안 무너져요. 참 묘하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에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함께 술을 마신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 함께 하질 않아요. 이 성별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안 따라가고 사탄 안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알아듣으셨어요? 네.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겼다, 이긴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 예수님에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주님이 어떻게 증거되셨느냐. 6절에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은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학자들도 이야기가 다 달라요. 여기 물은 뭐를 가리킨 거고 피는 뭐를 가리킨 거고 또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다. 이건 무슨 뜻이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고 제가 분별한 그것입니다. 여기 물은 주님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개 일치하는 것 같아요. 피는 뭐냐? 피는 주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물론 피는 지금 죽으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피죠. 그래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서 임하신 분이다. 그 피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에서도 그 포도주 잔을 받으신 다음에 살해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혹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했다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면 피는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님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창조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 족한데,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죠. 하나님 아들은 뭐죠? 이내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요한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들을 제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세례 요한, 또 주님이 행하신 능력들,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역사들, 또 성경, 이 성경이 내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셨다.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다. 또 주님 행하신 능력들이 증거를 한다. 또 성경이 주님의 증거를 한다. 이런 이 증인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밖에 증인들이 많죠. 우리 요한 1장에 보면 안드레도 우리의 메시아를 만났다. 또 빌립도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이름을 만났다. 또 빌립이 인도한 나다네일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이다. 이 증인들이 많아요. 니고데도 증인이었지, 사마리아 여인도 증인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침례 받을 때 그랬고 변화 산상에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 증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의 처형을 앞에 두고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이 친히 본 자다 하면서 이 변호사는 주님을 뵙고 들었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편찬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더 크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 증거는 더 크다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한 거다. 뭐를 증거하셨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래 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자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이건 상당히 오만하다고 살 수가 있고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증명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셨고 지금 행하신 일들이 증거하는데, 이러한 분을 가르쳐서 난 못 믿겠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런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거다.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저절로 생겨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설계가 돼 있어요. 또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만들었나요? 조상들이 만들었나요? 과학자들이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그 하나님을, 그 부모를 믿지 않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나는 부모님 몰라요, 부모님 믿을 수 없어요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볼 때나 하나님 만물을 볼 때나 이게 전부 조화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띄워놨나요? 과학대로만 띄워놨나요? 또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물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에너지도 주고,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 놀라운 화학 공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먹는 음식이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걸 생각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 인체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 눈이 있죠? 저절로 생겼어요.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귀가 있죠? 저절로 생겨요. 듣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입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요. 말하고 먹기 위해서. 다 이 기관에 다 목적이 있어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만드는 거 보세요. 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최적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다는 말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봐도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한테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증거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증거는 우리 안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영생이다. 또 영생은 예수도 안에 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영생을 동시에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을 얻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경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얻은 증거예요. 영생 얻으면 하나님 말씀 사모가 돼요. 제가 어저께 어느 청년을 만나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 청년인데 요즘 성경 읽느냐 하니까 별로 못 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늘 살펴가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대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야. 또 읽으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야.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 드려요. 하나님의 사모가 안 되고 읽으면 무슨 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나면 움직이지도 않죠. 호흡도 안 하죠. 젖도 안 울지도 않죠. 그러나 살아난 아이는 안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젖도 안 울지 않아요.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건 받았냐 안 받냐 천지 차이예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살았냐 죽었냐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영생 얻었노니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증거한 이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도 이 말씀을 모르시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증거에 계신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내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영생 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모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외에 순종하게 되고, 저로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다 배웠잖아요. 주님 안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경향, 일반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다 물론 못 지키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경향에 그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으면 변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게 성경 말씀하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내가 변한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떤 때 제 구원에 대해서 정말일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부정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영안이 뜨인 거,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거, 이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뜬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 얻었거니 그냥 계시다가 그날 가서 난 너 몰라, 주님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거든요. 이건 남의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만은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의심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딱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이기는 삶,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딱 뜨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이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야. 성령 역사를 통해서 믿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성령 역사가 반드시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다, 믿는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알았을 때와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설득을 해서 구원을 인식시켜요. 설득을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설명을 해요.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건 성령님이 이야기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성령께 다시 주님 제가 구원받아 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례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적 확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성령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럼 나도 됐구나. 그럼 나도 영생 얻었구나. 제가 하나의 제 간증을 들어볼게요. 제가 거듭난 다음에 제가 변화된 후였는데 이 형제들은 거듭났다 그러는 전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렇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들 이런 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저는 죄짓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는 이걸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듭났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루 질문했어요. 주님, 형제들 이런 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저는 거듭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난 뜻은 무엇입니까? 여쭈었어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답을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과 남에게 거듭난 거지. 예수 그리스도님이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 거듭난 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 한 게 이제 이 부흥회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 신앙 초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됐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주시어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읽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무도 예수를 출할 자 없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셨구나. 그 알게 하신 거예요. 또 성령 우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 오셨구나. 여러분도 여쭤보실 수 있어요. 내 영성 얻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참된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확인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럼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호가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를 부정할 수가 없죠. 제가 이 주님 믿은 다음에 전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담대히 버스 안에서도 전차 안에서도 또 기차 안에서 막 전도하니까 저희 누님이 먼저 교회 나가신 분인데 저한테 주님을 믿으라 한 분인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 정신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목사도 너같진 않더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숙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담이 있어요? 전 부정이 안 돼요. 너무나 변화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믿는다는 설명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편에서 믿는다고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줄 두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으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눌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죠. 수준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준 누르는데 눌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누르면 불이 들어와야 되네. 그게 바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주님을 계속 경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다 해준다. 의식 문제를 책임지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믿고서 제가 직장을 떠나서 이 길을 시작했는데 50년이 지나는 동안 이걸 지키셨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 참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3활의 증명 대신 부정할 수 없는 이란 분이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은 거냐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정욕을 구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하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바에 대해서 받은 것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응답을 받을 때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간구와 내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주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서 문제 해결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해서 믿음이 안 자라요. 주님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게 이거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 들으신다. 또 들으신 줄 아는 즉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관련해서 3장 한번 보시면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게 사랑의 이론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함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9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담대케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여기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 담대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평안과 담대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따라 생각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의 말 순종을 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은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 바라고 이번 그 다음에 16절로 이해를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라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여기도 학자마다 많이 다른데 대개는 이 배도의 죄. 여기 사실은 요한일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 이걸 쓴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의 아버지시다. 또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기본 진리 이것을 부정하는,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맛을 보고 그런 후에 주님을 버리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배도의 죄, 주님을 확실히 알았는데 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키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을 곁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께부터 기적 행하는 능력도 받고 이거 다 행한 후에 주님을 부정했어요. 내 성령이 다 침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 회개할 수 없어요. 또 에서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에 이르는 죄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반하는 성령께서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히 비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이 들어왔다든지, 또한 자기의 재산상의 이해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버릴 수가 있어요. 결혼 때문에 버린 것도 봤습니다.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확실히 안 후에 그 주님을 버릴 때 이런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 배도의 죄, 이런 걸 가리킨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3장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죠. 연약해서 한눈 팔 때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어도 그 안에 머물리질 않아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리지 않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를 때가 많죠.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안다는 말씀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여기 이제 18절에도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기 이제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와 온 세상을 대조해서야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믿지 않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사탄에 속해 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잘 아세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탄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탄이 더 매력이 있어요. 주님보다. 주님 말씀하면 사탄 다 따라가잖아요. 사탄이 더 강한, 본능적으로 사탄이 제시하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와 온 세상, 그걸 잘 아세요. 그걸 아셔야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한 태도를 취하시게 되고, 의지할 때 어느 쪽에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쪽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특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참된 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죠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영생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 우상 뭐냐? 여기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나물감 만든 그 우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기 거짓 교사들이 증거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예를 들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가 십자가 못 보기 전에 떠나셨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분리를 해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다. 그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대비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탄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가 어느 시점에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선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구속의 진리를 부정하는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왜? 죄상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잘못된 가르침, 이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 2서, 3서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 진리를 부정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하는 이거 부정하는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 그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인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정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지배한다. 거듭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시죠. 의뢰하는 그에게 난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주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나 빛이나 의로움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참 높으신 우리 주 예수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스스로 알 수 있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것과 또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과 저희들 위해 돌아가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과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를 저희들에게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심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주위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 모르는 분들을 주님 알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해 주셔서 주님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